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한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길래 감사하고, 주님께서 또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그 모든 감사하는 삶이 주님의 온전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사람 한마디 한마디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살리. 아멘.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리.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살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 큰 박수로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이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아멘.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번 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만큼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가사를 묵상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가 큰 박수로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안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품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 있고 또 북한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많이 힘들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흔히 동성애 통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거룩한 품성을 품고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품성보다도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또 정죄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품고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 안에 거룩한 품성을 품고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품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안에 못된 품성들이 남아있고 내 안에 못된 삶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이런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반목과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그리고 하나님 북한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삶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바라옵기는 나라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격분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소상공인에서부터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전쟁이 끝나가게 하시고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기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악법 저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그 기도 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악한 모습들이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량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재운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고 고이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총남전도회는 믿음실에서 할 것이고 또 총여전도회는 본당에서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의는 마치십시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간단하게 김밥 드시고 그리고 한 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물은 그 모자, 생수, 개인 방석 이거 있으면 되니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여름에 휴가를 못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 오셔서 또 한 주간 휴가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뭐 제가 휴가 갔다고 시험 든 분은 없으시죠? 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새벽 그다음에 수요 예배 부목사님이 다 인도하실 텐데 큰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나오더라고. 그죠? 이 얘기는 그 뭐예요?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들도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죠? 그죠? 오케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선호회 정기노회가 은혜롭게 아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액을 보니까 3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대단하죠.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 32분이 참석하셔서 속초에서 잘 쉬다 왔습니다. 아주 잘 놀다 왔고, 그 다음에 잘 드시고, 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셔서 그 마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인천 선호회가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힘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인천 선호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항상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죠?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명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노회원들이 거의 참석, 부교육자 빼놓고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노예 그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노회장님과 그 다음에 서기 목사님 제례를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되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인천 선호회가 믿음 가운데 잘 든든히 서나가도록. 우리는 이제 2회야. 다른 노예를 보니까 102회인데 그 옆에 우리는 다른 노예가 왔는데 거기는 송파노예로, 서울 송파노예거든요. 거기는 102회 정기노예고 우리는 2회 정기노예예요. 그러니까 100회하고 2회하고는 차이가 대단하죠. 그런데 역시 풍성한 건 우리가 풍성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는 사모님들까지 다 왔는데 우리는 사모님 말고 목사님만 가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풍성했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는 것도 풍성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박 2일 잘 보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는 걸 보면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결산한 명단, 또 그 다음에 액수 이렇게 보면서 재정부에서 올라올 때 참 감사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협력하지 못한 분들은 나는 뭐야 시험 들지 마세요. 다음에 2배로 더블로 하면 되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못하면 따더블로 하면 되니까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천 선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은혜예요. 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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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의 권능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축복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라고 우리는 아우성 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여 마음으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곤고함과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계획한 모든 일들의 건강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감사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서의 사명 또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신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136편은요.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그렇게 한 절씩 한씩 끝나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말씀 다 외우셨나요? 그래요? 안 외웠어요? 이번에 또 그냥 그 반복해서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나도 아직 못 외웠는데 그러죠? 그죠? 자, 다 외우신 분들만 눈만 껌뻑 버려보세요. 제가 안 볼게요. 예. 자, 말씀 외우니까 어때요? 힘이 되죠? 그죠? 다 기억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용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변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과거에는 세상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환경과 여건에 내가 순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내 계획, 내 모든 뜻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간적으로 살면서 분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성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상이 없어요. 바울도 완벽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벽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결국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 얼마만큼 많이 했냐, 착한 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은혜에 입각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 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어디에 빠지냐면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카톡 보낼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카톡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본말씀 보게 되면 비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비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선교사들 참 많죠. 외국에 그 선교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별로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비천하다라는 우리의 뜻이 뭐냐면 낮고 보잘것없다. 국어사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상하지 못하고 상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비천하다 그래요. 여러분 고상하죠? 아멘? 두 사람만 아멘 안 해? 고상하죠? 고상한 품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스러운 품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 성경에도 이 비천이라는 단어가 17번 정도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으며 병들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노숙자 예배를 섬길 때 보면 이 사람들 몸에서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밥 한 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일 것 같지만 거기에도 역시 노숙자들 정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비천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뉴욕에도 마찬가지 맨하탄 거리 여러분 알다시피 맨하탄이 얼마나 그 집값이 비싸고 방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쌉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도 정말 행색이 초라하고 밥 한 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 밥 한 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에서 하루를 연명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져봐야 결국엔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보냐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모멸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모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입이라도 풀칠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머니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구걸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두 다리를 일어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구걸하는 것보다, 그죠? 두 다리를 일어서서 그래서 걷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천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그 마음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 요즘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감사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젊은 아이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아멘.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물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예수님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14장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이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두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고 그 집에서 많은 좋은 음식을 다 베풀어 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부자가 잔치를 베풀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 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부자로 지금 부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갚는다는 거죠. 네가 오늘 10,000원어치를 샀어? 10,000원짜리를 샀어? 내가 그러면 20,000원짜리를 살 거야. 아니, 네가 20,000원짜리 샀어? 내가 다음에 100,000원짜리를 살게. 왜 그러냐면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 이유가 뭐냐면 갚지 못할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면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에게, 때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결국에는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꼭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선함과 나의 비천한 사람들 돌보는 마음과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돌보는 마음과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자신에게 베푼 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어딘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는 꼭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나와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인정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그리고 또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상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아멘.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보상한다고 하늘에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보상해 준다고, 보상 받는다고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아무도 모르게 해나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선행을 드러내길 바빠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뇌가 두 개인가요? 좌뇌, 우뇌 있다 그러죠. 그죠? 우리 뇌는 그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한쪽 뇌가 발달하고 여자들은 한쪽 뇌가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그냥 많은 것을 보지만 남자들은 앞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좌뇌, 우뇌의 영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앞만 보지 말고 주변도 살펴라. 주변도 살피되 앞도 쳐다봐라. 그죠? 왜 조용한 거야? 안 그런가요? 그럼 그러니까 서로 말 잘 들어야 돼. 고집 부리면 언젠가는 구렁텅이에 빠져. 한쪽만 고집 부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사람이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던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도 참 짓궂지.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들 좀 무식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한테 얻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야, 너 나를 무식하다 그랬어? 아니 근데 무식한 거 무식한 거야. 왜냐하면 아니 소경이 됐는데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죄를 언제 져?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어도 아니 나면서부터 애가 소경이 됐는데 언제 죄를 짓냐고. 맞지 않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에 따지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부모한테 가서 당신 죄 때문에 얘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이래봐요. 난리 나요? 난리 안 나요? 에? 난리 나죠. 그죠? 난리 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며.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1번 축복을 우리에게 돈을 빵빵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건강을 빵빵 주신다. 1번. 그 다음에 2번 나를 구원하셨다. 2번. 아직까지 얘기하지 마. 3번 남았어. 3번 사랑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헷갈리죠? 그죠? 구원? 근데 하나님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사랑이셨어요. 그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다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요한일서 하게 되면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죠? 고린도 전후서도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더 사랑에 대해 깊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알고.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랑에 근거했던 것을 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삶을 삽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랑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북한이 우리를 적대국으로 해서, 그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아주 악을 써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한다고 그래요. 아는 거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뭐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의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은 또 이런 생각, 조금 여유가 있어. 인간의 생각은 그래도 유도리가 있어. 유도리 그러잖아요. 유도리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지키며 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요 천국이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고 차이점이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천주교는 아주 교묘하게 거기다가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연옥. 그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연옥의 고통에서, 죽으면 연옥 가고,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옮겨지냐 지옥으로 옮겨지냐 달라진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면 천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그죠?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사는 길이 열려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제일 지키기 어려워? 다 지키기가 어려워? 다 사랑하라 그러기가?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시잖아. 그게 뭐냐면 다 사랑하기 어렵지.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어찌해? 그죠? 어쩔 때는 코 고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그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우걱우걱 먹으니까 야 건강해서 참 잘 먹나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우걱우걱 먹으면 어이구 칠칠치 못하게 다 흘리고 먹는다 그러지. 똑같이 먹는데 쩝쩝거리고 먹어봐요. 연애할 때는 쩝쩝거리도 맛있게 먹으니까 좋다 이러지. 결혼하고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쩝쩝거리고 왜 지저분하게 밥 먹냐 그러지. 어찌할 거야. 그때 보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 가슴속에 아직까지도 저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떨 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분노가 차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손이 덜덜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가야지.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계명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도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의롭고 의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고귀한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린 영적으로 비천한 자였어요. 인간은요 가끔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의인되었다 이 옷만 쳐다보면요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부자 된 사람이 옛날 가난한 쪽 시절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 다 기억을 못하고 살아. 오히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배신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습만 생각하고 과거에 자기 비천했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어땠나요? 자, 과거의 모습 어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과거에 우리도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나를 집어삼켰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겉은 깨끗한 것 같고 아무리 성결한 것 같이 가끔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걸 다 드러내. 너는 그 잘못이 없을까? 그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위아래도 없는 것 같아. 국회의원 배지 달면 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 과거의 모습도 보세요. 다 초라했던 모습들 아닐까요? 그죠?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의인이 됐어요.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도 비천한 모습이었어. 죄인된 모습이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놀잇개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였어요. 나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36편 23절 우리가 외워야 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신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관심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묵상해 보니까 저는 삼세판이 좋잖아요. 맨날 세 가지야. 두 가지도 안 나오고 세 가지도 안 나오고 네 가지도 안 나오더라고. 딱 세 가지들. 첫째는 뭐냐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의지해야 돼. 하나님 기억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믿음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속에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28편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미친 척하며 돌아다닙니다. 남의 나라 가서 미쳐버렸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쳐버렸습니다. 침을 절절 흘립니다. 맑은 정신에 그럴 수 있겠나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속을 도망다닙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성도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아멘. 말로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의 겸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나 은혜 못 받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못 받으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그죠? 아, 목사님 나 오늘 은혜가 아주 은혜를 죽 썼어요. 죽 썼어. 아니 은혜를 밥을 잘 써준대요. 거기다 갖다 왜 찬물을 갖다 끼얹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니 밥을 잘 만들어주면 그거 잘 그럼 밥하면 제일 맛있는 게 언제예요? 그 밥 딱 올리고서 이제 압력밥솥에 띠디디디디 해갖고서 올리면 칙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밥 뚜껑을 딱 열면 맛있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주걱으로 뭐 해요? 뒤집잖아. 쓱쓱 뒤집어가지고. 그죠? 뒤집으니까 더 맛있어. 그런데 얘가 끓기 전에 갖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니까 끓려고 하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죽 되는 거예요. 설어요. 그렇지, 죽이 아니라 설어. 아무것도 안 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거룩한 자리에 있다는 건 뭘 말씀하시냐면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그 세상 앞에서 우리 당당해야 돼. 아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 돈 없어도 당당해. 괜찮아. 그 사람이 돈 있는지 돈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돈 있는지 돈 없는지 어떻게 알아? 맨날 이런 사람은 돈이 없어. 난 돈 없어. 이런 사람 돈 없어.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주님 없이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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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넘쳐요. 이 단어를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적을까? 아니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함이 생긴다, 이걸 적을까 하다가 조그만, 작은 거는 또 작은 단위, 그 조그마다는 말이 좀 정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더 작은 느낌을 받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비천한 자라고 생각할 때 조그만 도움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황금 덩어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 다 외우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눈빛 보니까 다 외웠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보세요. 감사가 충만. 내가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면 비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뭐예요? 버릴 것이 없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요,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앞에서는 나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너무도 나약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서 교만을 세우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나 교만을 세우지 않게 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과거의 내 죄악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비천하고 초라했으니 아버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죄를 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오. 오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주님 빼내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천하고 초라한 나를 구원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 비천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해 비천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권능의 손길로 함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여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영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주여 연약한 모습 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주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주여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며 주 앞에 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낮추며 주여 겸손하게 주의 뜻을 믿으며 겸손하게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죄악을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비천하고 초라해 줄 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천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셔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 자신이 비천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비천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